에스겔서 인이다. 이런 곱 의미가 의미하는 별을 일씀. 은 두로 왕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 내 마음이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에 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 어는 인이 아니를 16장 27장 20 소개한 대로 불로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었던 에스겔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1장부터 3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 제사장으로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4장부터 20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웠던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2장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방 나라, 이방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심판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불로에 관한 이 심판 예언은 그 분량이 좀 많습니다. 26장, 27장, 28장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 두로에 대해서 할애했는가?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중에 연안의 그 작은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이 중에의 작은 섬을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섬이 두로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에 있는 이 도시 국가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가? 그 이유가 두로 왕이 내가 신이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이 통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통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치리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통치 이념은 그동안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청교도 신. 그런데 근자에 와서 이 청교도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통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좌파의 이념을 가진 대통령들이 통치하면서 서서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김일성주의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이 에스겔 28장을 읽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6장, 27장, 28장을 우리가 좀 더 해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6장에서는 두로가 멸망하는 원인을 말씀을 합니다. 27장은 두로가 멸망하게 된 그 배경을 말씀을 합니다. 그 배경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마치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를 화려한 배로 비유했습니다. 그 배에 만든 재료와 모양이 너무 화려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신이다. 통치 이념입니다.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어떤 통치 이념입니까? 김일성주의. 김일성이 우상입니다. 김일성 동상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 자리가 그 교회를 부수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김일성이 통치한다. 그런데 그런 이념과 그런 통치 사상을 침봉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장을 좀 더 세분하게 되면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것은 두로 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20절부터 24절은 시돈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돈을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 놓을 거는 시돈은 어떤 도시 국가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돈 왕 엣알입니다. 알이 나의 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족속,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25절 26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너진 유다 나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회복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로가 심판받는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의 대상이 됐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왕이 신이다. 통치 이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그럼 오늘날도 통치 이념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나라를 흔드실 겁니다.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에 분명한 맥을 붙잡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두로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3절부터 5절입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두로 왕을 지금 가리켜서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지혜로운 왕이다. 누구보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왕의 바로 곁에서 왕의 정책을 바르게 일깨워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 깨달을 수 있어. 무엇 때문에? 내 지혜와 총명으로 배물을 얻었으며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오죽하면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교만한 것, 이것이 두로 왕이 또 두로라는 도시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만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앉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이 내가 엘로힘의 자리에 앉았다.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엘로힘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로힘은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엘로힘인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을 가지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치리하게 될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여기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결론이 뭡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췄다. 이만큼 화려하고 이만큼 잘 살게 만든 왕이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주장하던 두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로 도시 국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유다 나라와 이 나라는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그 회복의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회복의 통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니라. 무엇을 회복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면 뜻이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힘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통치 이념이 잘못된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곤고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온갖 고초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룩의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은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어느 땅에 있든지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과 든든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혼돈의 역사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생각도 못한 전쟁의 양상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이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통치 이념이 잘못된 지도자들과 나라 까닭에 이 땅의 소용돌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아침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하심으로 이전의 모든 잘못된 생활 털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거룩한 삶의 결단을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